오늘은 거듭나야 들어가는 천국,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인가?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배워서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또 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만 깊이 해보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 그 부분에는 줄을 쳐놓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알았든지 몰랐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것은 다 자기 책임이에요. 모르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아는 것은 더 잘 지키도록 해서 천국에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 정통파에 속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보수적으로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 더 권력이 센 그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성경에 관해서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해 보았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는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나 표적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좀 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교를 믿으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와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자기 신앙에 뭔가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래가 천국 갈 수 있겠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당신이 지금까지 행한 그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중풍병도 고치시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이런저런 거두절미하고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 마음에는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천국은 가고 싶은데 마음에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방식으로는 불안하다 하는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인사고 뭐고 다 제쳐놓고 바로 니고데모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고 뭐 이런저런 긴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핵심을 찔러서 너 지금 천국 가기가 불안하지? 그래서 날 찾아온 거지? 이렇게 꿰뚫어 보고 네가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어. 네가 지금처럼 하나님 믿는 율법만 잘 지키고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줄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는 안 돼.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니고데모는 천만다행이었죠.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지만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지만은 체면 다 내려놓고 그래도 밤이지만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자기 속에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고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니고데모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훌륭해, 그 사람 아는 것도 많아, 그 사람 같으면 충분히 천국 들어가고도 남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래가지고는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천국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하고 가르쳐 줬던 것이고,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온 세대 예배가 우리 1년 가운데 분기별로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온세대 예배가 올해 마지막 예배인데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 이 한 번 한 번이 이 아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참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거듭난 사람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거듭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 몸이 어머니에게서
출생을 하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음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게 되는데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저 애가 교회 좀 다니고 오더니 애가 많이 착해져서 제가 거듭나서 이게 거듭난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내 영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가 됨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이 돼요. 믿어져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 또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린 거예요. 우리 영과 결합이 되면서 그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는 소리가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빠냐? 내 아빠는 우리 집에 계시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저녁이 되면 수요일 저녁이나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해요. 많은 교인도 아니지만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불을 꺼놓고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창문 밖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왜 여기서 자기 아버지를 부를까? 자기 아버지는 집에 있는데 왜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때 그분들이 왜 그렇게 불렀는지 이걸 알게 됐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같이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함께 증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거듭나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이 뭐냐? 여기에 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죄 사함을 받아라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는 것과 같이 연결지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죄 씻음을 다 받았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외적인 표시로 교회에서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씻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물과 그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랬는데 이 성령은 새 생명, 영생을 주시고 영생 얻은 자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에 이 물과 성령의 역사를 구약 성경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이걸 한 화면에 넣어놨는데 왜 나누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뜻이 있어 이렇게 한 화면에 넣어놨는데 잘하려고 또 나누어 놨네요. 설명을 하려면 한 화면에 있어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물이 나와죠. 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정결케 한다. 물은 죄를 씻고 깨끗하게 만드는 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세례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했죠. 새 영,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마음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 고집이 세고 딱딱하고 포악한 이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영, 성령이 너희 속에 있게 되면 너희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율례, 규례 이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지네.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죄도 지으면 지을수록 재미가 있고 이랬는데 이게 아니네. 이제 죄를 짓는 것이 겁이 나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기쁘고 좋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죄 지니까 진짜 재밌더라.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워봐라. 담배가 꿀맛이다. 이런 사람을 거듭났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새 생명, 성령께서 자꾸 나를 이렇게 바꾸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자꾸 그냥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갈까? 우리 속사람, 우리 성품을 어떻게 자꾸 바꾸어 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 가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속에 새 생명이 있어도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삶이. 생활이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점점 우리를 자꾸만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실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거듭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동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천번 만번 눈 감고 외워도 잘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에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믿으면 영생을 주시네. 또 영생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믿어져야 돼요. 그럼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믿지? 그래서 성경은 믿는 방법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자, 그래서 이것은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된다. 그러면 여기 혈통이 뭐냐? 혈통은 피나 혈연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이렇게 온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다. 그러니 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자랐고 교회 잘 다녔으니까 나는 거듭났지.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소용없어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천국 갈 때 내 발 붙잡고 가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영접하여 믿고 그래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정이 뭐냐? 육정은 인간적인 이성적 노력이나 수양 또 율법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육정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마토스, 안드로서 하는 이 말은 사람의 그 육정, 욕심, 노력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갈 줄로 생각했는데 왠지 예수님이 지금 쭉 하셨던 말씀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잘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 행동이 좀 달라지고 착해졌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수양을 많이 하고 뭔가 반성문을 많이 쓰고 이래서 내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내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안 돼요. 사람의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여기 보세요. 중생의 씻음과 그랬잖아요. 여기 중생이 거듭남입니다. 중생, 거듭중자, 날생자, 거듭났다. 거듭날 때 너희가 어떻게 거듭났냐? 물과 성령으로. 여기 물 대신에 씻음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이 아니고 여기 씻음과. 물이 죄를 씻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죄를 다 씻는 이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는 우리를 자꾸 새롭게 만들어 간다 했잖아요. 내적 성품을 변화시키고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는지 어땠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있는지, 이게 없었다면 아직까지 좀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의 생활은 어떠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몸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우리 영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듭난 것을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새 것이다. 이제 존재가 달라졌다. 이전에 나와 예수 영접하고 난 이후에 새 생명을 얻은 나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존재에 맞는 삶이 안 되면 죽어버려요. 이 화분이 이렇게 있어도요, 이 화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이게 살고, 이 화분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그런 흙을 갖다 넣고 그렇게 하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존재가 새로워지면 생활도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미는 굼벵이에서 나와요. 이 매미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이쁜 매미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굼벵이에서 나왔어요. 이 굼벵이는 땅에 퇴비 같은데 썩은 그런 곳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미는요, 수년 동안 이 땅 속에서 있다가 이게 이제 몸을 불릴 만큼 불렸을 때 이게 애벌레가 되어가 땅 위로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굼벵이에서 매미가 나왔지만은 매미는 새로운 존재야. 굼벵이의 존재가 아니고 여기서 나왔지만 존재는 새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매미는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매미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굼벵이 시절이 너무 그리워. 그래가지고 구름더미 속에 썩은 땅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죽어요. 죽어. 왜? 존재가 새로워졌는데 옛날로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가을 하늘에 보면 예쁜 고추잠자리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이 고추잠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썩은 물에서 자라는 짱구벌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짱구벌레가 자라가지고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름다운 고추잠자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며 꽃에도 앉고 나무에도 앉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던 그 고추잠자리가 옛날에 짱구벌레 시절이 그리워. 다시 내가 그리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썩은 물 속으로 뛰어들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세계의 원리도 거듭난 새로운 존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이 그리워서 자꾸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하면 내 안에 영이 죽어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그래서 옛날 죄짓던 그런 시절이 그리워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내 영은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났으면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 청교도들, 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던 이 청교도들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번 태어난다는 말은 어머니로부터 출생해서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한 번 죽으면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두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영이 거듭나서 다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이 한 번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죽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몇 번 했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이 절대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법이. 한 번을 와도 내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하고 내 속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볼 수도 없다,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잘 내 신앙을 점검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너무 조용하게 잘 듣고 있어요. 내가 놀라겠어요. 오늘 아이들 정말 잘 보냈어요. 물론 그 아동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듣겠지만 지금 현실이 좀 보면 신학교에서도 교리적인 부분이나 뼈대가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이런 뼈대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교리들, 이런 부분들을 잘 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한 번 이 온세대 예배가 아쉬운데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중요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또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 영생